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인 진언 수행과 그 중심에 있던 위대한 스승 아티시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갈래로 우리에게 전해졌으며 그중 진언 수행은 감추어진 진리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온만이 밤의 hum과 같은 진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우주를 연결하는 지혜의 메아리입니다. 이 수행법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진언 수행의 깊은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으며 마음속의 평온과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밀교의 대표적 진언은 온만이 밤매움이다. 그 뜻을 함께 느껴볼까요? 옛날 티벳의 산골 마을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아티시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아티시아 앞에 도달한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티시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네. 그대가 매 순간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진언을 읊조릴 때 그 순간 깨달음은 이미 그대 안에 있네. 스승의 말을 듣고 수행자는 매일 온만이 밤매 hum을 외며 진언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로만 외우던 진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가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조차 그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느끼게 되었고 진언의 힘이 점차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온만이 밤매 hum을 외우며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린다네. 그 진언이 나를 위로하고 내가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지.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언 수행은 단지 소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온만이 밤매 hum이라는 진언은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진언은 마음의 문을 열어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아티시아 982년 1054년은 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배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티시아는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수행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퍼뜨리기 위해 티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티벳에 도착했을 때 티벳 불교는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러 사상과 수행이 혼재되어 있었고 체계적인 가르침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아티시아는 티벳에서 부처님의 순수한 가르침을 다시 세우고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 하나는
특히 진언 수행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를 초월한 소리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고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세상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티시아는 진언 수행을 통해 이 말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진언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진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아티시아의 진언 수행은 밀교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밀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비밀스러운 진리를 수행자에게만 전달하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리를 깨닫는 수행법을 중시합니다. 아티시아는 이 사상을 티베트 불교에 전파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깨달음을 찾도록 가르쳤습니다. 특히 옴만이 밤매훔 같은 진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연민과 자비를 일깨우는 힘을 가진 소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지혜는 진언 속에서 살아있었고 아티시아는 이를 통해 티베트 사람들에게 고통을 넘어선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아티시아의 진언 수행은 티베트 불교를 더욱 깊고 넓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은 티베트 불교의 철학과 수행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는 티베트 불교가 다른 나라와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가르침을 가지게 했습니다. 밀교의 진언 수행은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결국 아티시아는 티베트 불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진언 수행은 오늘날까지도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언은 마음의 소리를 담아내어 모든 존재와 연결하는 자비의 메아리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매 순간 진언을 읊조릴 때 진리가 우리 안에서 빛난다.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다리이다. 마음속에 평온을 얻고자 한다면 진언의 깊은 울림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찾으라. 진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부처님의 숨결이다. 옴만이 밤매훔. 이 한마디는 고통을 넘어선 연민과 자비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진언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깨달음을 향한 지혜의 길을 밝혀준다. 아티시아가 전한 진언의 힘은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로 이끄는 등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언 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 삶의 매 순간에 빛을 비춘다. 밀교의 진언은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며 참된 깨달음으로 이끄는 통로이다. 진언을 읊조릴 때 부처님의 자비는 내면에서 깨어난다. 진언 속에는 부처님의 모든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으며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소리이다.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진언을 통해 우리 마음에 도달한다. 진언 수행은 마음속 깊은 어둠을 밝혀 깨달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진언은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준다. 옛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멀리 티벳에 전파될 무렵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경전을 공부했지만 마음의 깊은 평온과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티벳을 방문한 위대한 스승 아티시아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아티시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한 분으로 특히 진언 수행을 통해 많은 이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한 분이었습니다. 승려가 아티시아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티시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길은 많은 경전을 읽는 데 있지 않다. 진언 수행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네. 아티시아는 진언 수행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진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소리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번뇌와 고통을 넘어 부처님의 깨달음에 다가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아지리라. 진언 수행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은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아티시아는 특히 옴마니 밤매훔이라는 대표적인 진언을 강조했습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상징한다. 자비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진언을 읊조릴 때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승려는 매일 진언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리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비의 마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언이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체험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옴마니 밤매훔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연민과 자비를 깨우는 강력한 진언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 소리,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며 마니는 보석을, 밤매는 연꽃을 뜻합니다. 훔은 깨달음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 진언을 통해 수행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자기 안에서 체험하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진언은 티벳에서만 머물지 않고 중국, 인도, 네팔 등 여러 국가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옴마니 밤매훔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밀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감추어진 진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아티시아는 밀교 수행의 핵심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의식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밀교의 진언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진리로 가는 열쇠이다.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라. 모든 수행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함이다. 승려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진언 수행을 깊게 해나갔습니다. 그가 진언을 외울 때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뇌와 고통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자비와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진리로 가는 달이라는 것을. 밀교에서 감추어진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그 과정을 안내합니다. 아티시아는 이 수행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고 그들은 진언 속에서 부처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깨달음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언은 마음속 자비를 일깨우는 부처님의 숨결이다. 옴마니 밤매훔. 이 진언은
모든 생명을 품는 연민의 소리이다. 밀교의 진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밝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끈다. 진언은 외적인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진리를 여는 열쇠이다. 진언을 읊조릴 때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가 피어난다. 온만이 밤매 hum은 자비와 지혜가 만나는 연꽃의 소리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맑아질 때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진언은 그 길을 밝힌다. 감추어진 진리는 진언 속에 있으며 그것을 읊을 때 깨달음이 열린다. 진언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결되고 모든 존재를 위한 연민을 배운다. 온만이 밤매 hum. 이 6글자는 세상에 퍼져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힘이다. 밀교의 진언은 내면의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다.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의 고요와 지혜를 불러오는 부처님의 메시지이다. 진언 수행은 감추어진 마음의 진리를 찾아내는 길이며 그 끝에는 깨달음이 기다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언 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를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한다. 진언을 통해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비와 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옛날 티벳의 산맥 깊은 곳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평온과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의 비결은 바로 진언 수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진언을 외웠고 그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언 수행은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진언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노인은 매일같이 온만이 밤매 hum을 읊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십니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언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진언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진언은 나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상기시켜준다네. 진언 수행은 이처럼 일상에서 마음의 고요를 되찾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도 매일 진언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 속에서 진언은 그에게 평온을 주고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깨우게 했습니다. 티벳 불교에서 남녀의 결합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깨달음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남성의 지혜와 여성의 자비가 결합하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결합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힘인 창조와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남녀의 결합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비와 지혜가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완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남녀의 결합은 삶의 창조적인 힘을 상징하며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조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깨달음의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문성공주는
중국에서 티벳으로 시집을 오면서 불교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불교의 가르침을 티벳의 왕 송첸간포에게 전했고, 불교는 티벳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티벳 불교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슈안 타라카시타는 인도에서 티벳으로 넘어와 불교 철학과 교리를 티벳에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밀교의 진원 수행과 함께 유식과 중관 사상을 전파하며 티벳 불교의 철학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빠뜨나사마바는 티벳에서 밀교적 수행을 통해 많은 이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한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진원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추어진 진리를 깨우는 방법으로 진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은 현실 속에서 진원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티시아는 티벳 불교에서 진원 수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밀교의 깊은 진리를 전달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진원 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티벳 불교의 수행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은 티벳 불교에 깊이 뿌리내리며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진원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옴마니 밤메 훔이라는 진원은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 숨쉬며 많은 이들에게 평온과 자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진원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만나고 그 자비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진원은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자비를 일깨워 깨달음의 문을 연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은 우주의 조화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상징이다. 옴마니 밤메 훔. 이 6글자는 자비의 바닷속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힘을 품고 있다. 현실 속의 모든 고통은 진원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변모된다. 진원을 외울 때 세상의 어두운 번뇌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으로 사라진다. 남녀의 결합은 단순한 생명의 탄생을 넘어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신성한 행위이다. 문성공주와 아티시아의 가르침은 티벳 불교의 뿌리이며 진원 수행의 꽃을 피웠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진원 수행을 통해 보여주셨다. 진원 수행은 삶의 소음을 잠재우고 마음속의 진리와 자비를 일깨우는 길이다. 옴마니 밤메 훔. 이 진원은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진원은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깨달음을 드러내는 다리이다. 빠뜨나사마바와 슈안타라카시타의 가르침은 진원 속에 녹아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한다. 진원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꽃이다. 티벳 불교의 진원은 현실의 고통을 초월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진원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만나게 된다. 티벳의 깊은 산속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비밀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평화와 자비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 실천된 진원 수행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원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진원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가져오는 것인가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심어주는 씨앗이다. 옴만이 반매훔을 외울 때 우리는 내면의 자비와 지혜를 깨우고 삶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 이 진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젊은이는 스승의 말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진언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조용히 진언을 읊조렸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자비롭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조화로운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 서로의 자비와 지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결합은 깨달음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성공주, 슈안타라카시타, 빠뜨나사마바, 그리고 아티시아와 같은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티베트 불교의 기초를 다지고 진언 수행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며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진언 수행을 통해 삶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평화와 자비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현실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언 수행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자비와 지혜를 발견하고 모든 존재와의 조화로운 연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언은 그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산속 깊은 마을의 아침은 옴만이 밤매훔의 소리로 시작된다. 그 소리 속에 담긴 자비의 향기, 부처님의 자비를 고요히 풀어놓는다. 진언의 씨앗, 입에서 입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퍼져 하늘과 땅을 넘어 모든 생명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남성과 여성, 조화의 상징, 그들의 결합, 깨달음의 뿌리, 육체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속 자비를 품는다. 문성공주, 스승들의 가르침, 옛날의 지혜가 오늘을 밝히네. 진언은 감추어진 진리의 열쇠, 그 속에서 깨달음의 빛을 찾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현실 속에서 진언의 노래는 고통을 덜어내고 자비의 강물처럼 흐르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한다. 매일의 수행, 삶의 일부분.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연주,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이루는 길. 부처님이 남긴 그 깊은 진리. 진언의 소리 속에서 울려 퍼지네. 깨달음의 여정,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비를 찾아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